안녕하십니까? 병신도 주일입니다. 병신도 주일에는 평신도들이 강론을 해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대신해서 오늘 강론을 사목회 총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본당 총회장직에 있는 김건일 요한입니다. 오늘은 45번째를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2주 후면 금년이 마감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우리는 흔히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우리 본당을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초에는 먼저 계시던 주임 신부님의 은퇴식이 있었고, 현 본당 주임 김용환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월 달에는 몇 년 만에 본당 총회를 하면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해라는 주제로 세운 본당 사목계획과 1년간 행사계획 그리고 예결산을 다뤘습니다. 사순 기간 동안에는 가정복음화 사업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각 가정을 방문하셔서 축복하여 주시는 방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본당 신부님께서는 몸살까지 앓으시기까지 한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가정 축복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빈 방이 하나가 있는데 잡다한 것을 그 방에 쑤셔놓고서 집안 정리를 했는데 신부님께서 그 방문을 여시고서 그곳까지 축복을 하시는 바람에 지저분한 것을 들킨 것 같아서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여튼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가정 축복을 받았던 그때의 강복을 생각하고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올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요셉 축일이 있었는데 제1회 본당의 날을 지냈습니다. 주보 성인인 성요셉 상을 꾸미고서 우리들 가정과 본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축일에는 반대항 윷놀이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렸습니다. 막걸리를 한잔 했는데 그러면서도 소란하지 않게 끝날 때까지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서 주활절을 실제로 우리 본당 형제 자매님들과 기쁘게 보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월 성모 성월에는 형형색색의 촛불을 들고 매주 토요일 밤에 성당 마당에 모였습니다. 꽃으로 장식한 성모님 꽃가마를 모시고서 성당 주변길을 돌아 들어오는 행렬을 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중심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레지오 단원이 아닌 많은 분들도 함께 하셨고 천상 어머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신자분들이 참여해서 본당 둘레뿐만 아니라 더 넓게 돌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본당 한마음 가을 잔치를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도 했지만 모처럼 야외 미사와 운동회를 통해서 구역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 본당이 하나가 된 듯 뿌듯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도시락이 초반에는 좀 모자랐지만 그래도 서로 나누어 잡수시고 상품도 나누어 가지시고 질서 있게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운동회를 또 하게 되면 기타 구역분들도 배려를 하고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우리 본당은 한번 한다면 해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본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참석해 주셨던 분들, 또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는 영신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도하기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지금도 매 미사 30분 전에 묵주 기도를 하고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찬양 미사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 33일 전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 필사도 실시했는데 우리 본당의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더 바뀌었다고 자부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기대보다는 결과가 약간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교 활동으로 했던 300 운동을 열심히 했고 덕분에 200분의 새 영세자가 우리 본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차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신앙학교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본당의 자랑거리인 장학회와 빈센시오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장학회는 1년 동안에 연 96명에게 4,800여만 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로는 기관 단체에 12곳 그리고 연 770세대에 1억 600만 원에 해당하는 후원을 하였습니다. 총 1억 5,500만 원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서 흐뭇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액수는 사회복지로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입 총액의 7%를 훨씬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사회복지 활동, 다양한 기도 생활이 되도록 기회 제공, 적극적인 선교, 친교 등에서 쉬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당 신부님의 열정적인 사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추정하면 올해 총 수입이 18억, 작년보다 6%가 감소했습니다마는 저희 본당이 원체 살림이 크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총 지출은 18억 5천만 원으로 작년에 20억에 대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작년에는 공사를 많이 했고 올해는 작년에 반 정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교하면 작년과 올해가 같은 액수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사무실 쪽에 신축 공사를 한 이후 미루어 왔던 전반적인 성당 건물 보수 공사를 작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냉난방기 교체비로 비축한 2억을 세심한 검토 끝에 수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절약한 금액으로 2세대의 온돌 공사를 해서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했고 성당 외벽에 방수 공사를 하고 남겨놓은 액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17년 만에 사제관을 대대적인 수리를 했고 성모 동산 꾸미기와 비만 오면 물갈이를 겪었던 사무실 옥상 방수 공사를
간단하게 하는 공사를 해서 몇 년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 덮개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달 조금씩 누적된 지출로 인해서 현재 교구 납입 준비금 이외에 8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비상금으로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재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심사숙고 끝에 본당 신부님과 의논하여서 2차 헌금을 다시 시작해야 사제관과 사무실 위에 방수지붕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예년에는 없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무금, 헌금, 특히 다시 시작한 2차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가 없이 한 해를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해의 핵심은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웃 선교와 사회복지를 한 차원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활동에 치우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힐링, 즉 치유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가톨릭 신문에 신학자이신 어느 신부님께서 낸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웰빙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먹거리도 웰빙, 집도 건강도 모두 웰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웰빙자만 붙으면 상품도 잘 팔리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힐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힐링, 즉 치유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은 상처를 낫게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조금씩은 아픔과 상처가 또 걱정이 있습니다. 상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상처라고 합니다. 쉽게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에게는 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미사나 모든 성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자주 받아서 힐링의 시대를 앞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본당은 2014년이 되면 본당 설립 20주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남자 20세가 되면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하지만 관을 머리에 쓸 만큼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겠죠. 여자로 치면 향년 20세라고 하는데 향년이란 향기 내는 아름다운 나이라는 뜻인데 우리 본당이 이런 나이가 되는 20년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수 지역에서 무언가 책임을 지고 기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향기를 내야 하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년 한 해에는 본당의 지난 20년을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사업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주년을 잘 준비하는 사업 중에 미루어왔던
영안실 인테리어 공사, 또 식당의 일부 수리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 이외에 뜻깊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구에 내는 공납금이 4천만 원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3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공납해야 합니다. 새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받을 기회를 더 받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교무금을 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 의무도 다 함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경기로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껏 봉헌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위원들은 본당 재정을 잘 운영하도록, 또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사목계획을 잘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